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아멘.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주님 안에 항상 믿음을 감사하게 가지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게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교회를 오면서 참 어떤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참 이번에도 워십 공연을 보면서 그 태수 씨의 공연에는 감동이 있다. 집에서 한 3번, 4번을 보는데 뭔가 귀엽잖아요, 사람이. 근데 2달 전에 이 청년의 삶을 보면 저도 처음 만났지만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신세한탄. 취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시원 방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취미가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다니면서 3시간, 4시간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 노선을 외우고 그런 취미를 갖고 있던 사람이요. 이 한 달, 2달이 지나서 이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 세미나 가운데 이렇게 워십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보다 이런 걸 교회에서 보는 게요,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떤 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가운데 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모님을 잃거나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로 떨어져 있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최근에 보면 가장 열심히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전성빈 청년이라고 그 큰 곰처럼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처음에 물어보면 교회를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나가다가 교회가 너무 예뻐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딴 동네 살아요. 이러면 신천지 같다. 신천지가 아니, 딴 동네 사는 사람이 무슨 이 역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덕길을 올라와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뻐서 왔다 그래가지고 또 신천지구나, 또 2-3주 있다 가겠구나 했는데 신천지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다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뭐 촬영이면 촬영 다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이틀간의 그런 집회를 하지만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나 카페 가서나 어디서나 모이면 2시간, 3시간 동안 오늘 찬양에 대해서, 자기 연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피드백을 묻고 이거 어땠어? 나 이거 틀렸는데 이랬어. 이 어떤 요리에도 진심인 사람이 있고 청소에도 진심인 사람이 있고 선물에도 진심인 사람이 있고 이 진심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이 교회가 강건한 거예요. 교회가 강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교회의 강건함이, 이 교회의 큰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각자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수신, 먼저는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잘 가꾸고 제가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평천하, 온 천하에 평화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 이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집사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가장 주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얼마를 버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가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당신은 가정에서 참 좋은 아빠군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당신은 교회에서 참 좋은 어머니시군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직분자들이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집도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맡길 수 없다. 어떤 것도 맡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이 대선이 이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요,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이것도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요, 한테요, 이 나라가 맡겨지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나 미래가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나라의 왕비를 삼을 때 옛날에서도 효부와 효자의 가정들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의 본론을 전하기 전에 쇼츠를 하나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유명한 쇼츠인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늘려서 나와서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주인이 2,500에. 오! 대박. 은우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이가 첫 걸음마를 했을 때 상황이에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저 아이도 참 축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야, 나도 한때는 걷기만 해도 저렇게 누가 박수를 쳐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걷기만 해도 뭘 하지 않아도, 밥만 잘 먹어도, 숨만 잘 쉬어도 참 사랑을 받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걷기만 해도 날 사랑해줄 사람 부모님밖에 없다. 부모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아주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나 밥 맛있게 먹는 거 남이 보면 꼴불견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볼 때 나 귀엽지. 자기 자녀가 막 귀여우니까. 그래서요, 저희 사모님도요, 항상 새아를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나 귀엽지,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 귀엽지. 남한테는 뭐 얼마나 귀엽겠냐. 우리한테 나 귀엽지. 첫 걸음마를 저렇게 뗐을 때 이 부모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참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게 진짜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요, 항상 인생을요, 성취주의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이걸로요 항상 살아서 매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요, 저런 영상을 보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미 신앙의 걸음마를 떼실 때부터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아오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의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메인 장소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교회입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온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어떤 국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학교도 아니고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다라는 가정을. 가정의 문이 닫히면 이 교회 문도 닫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 나라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회당과 가정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충분히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아마 필사 베드로와 이때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셨을 거예요. 회당에서 이미 베드로가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요, 회당에서 베드로야, 너의 집으로 가자. 너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 시몬의 장모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떠냐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예수님이요, 가정을 가장 첫째 공동체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회당에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 이미 귀신이 쫓는 역사를 봤잖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봤잖아. 근데 내가 너의 가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의 장모를 만져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요, 나의 가정 가운데 아픈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나의 가정 가운데 막혀있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나의 가정 가운데 삶이 풀리지 않고 꼬인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가정의 구성원이 나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이 은혜는 안개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이것을 만져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정에서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한 아픈 구성원, 상처받은 구성원, 억눌린 구성원, 이 구성원을 내가 만져주겠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라다니고 예배해도 나의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꼭 필수적으로 모셔야 하느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집에도 특별히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정도의 사모함으로 나가셔야 되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다 은혜를 받지만 오늘 이 회당의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특별히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경에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모든 축복을요 다 어떻게 받았냐면 딱 뻔하게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을 예쁘게 해서 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말을 예쁘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막 바다에도 뛰어내릴 거고요. 예수님, 나는요,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던지 간에 그의 패기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요, 이 베드로는요, 축복을 받았어요. 아마 필사 처음에 이 회당에서도 예수님한테 엄청 얘기를 잘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제 집에 장모님이 계신데요, 너무 아픈데요,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을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하면요, 이 천냥빛을요, 이 갚아지는 은혜가 정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최근에 이 선물을 받았어요. 이 하영 전도사님께서 너무 귀한 이불과 쿠카 비싼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 인사를, 감사합니다 전사님, 잘 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내요.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더니 이제 저의 자매가 편지를 쓰는 거야. 근데 옆에서 자꾸 침대에서 팍 쓰면 뭐하냐 이러니까 감사 인사를 보내야지. 계속 쓰는 거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카톡에다 안 쓰고 메모장에다가 써. 메모장에다가 쫙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써가지고 그거를 보내는데 다음날 제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딱 처음에 한마디 하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말을 그렇게 안 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말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쁘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난 여자도 아니야. 난 여자가 아니야. 그 말이 또 너무하다. 어떤 이는요, 좀 이렇게 대장부처럼 큰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말을요, 이 베드로처럼요, 예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가장 큰 비결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사모님 설교를 듣는데 감사라는 말은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안 나오게 하신다. 그 얘기가요, 참 와닿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방언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풀어지는, 감사하다 보면 회당에서요, 예수님 나오셔서 가는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을 앓고 있냐?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들은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이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너가 왜 키가 작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아팠다는 거예요. 그 키 커야 될 때, 그 3살 때 그 키가 결정된다는데 그때 아팠다는 거예요. 이 감기가 100일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모르는,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원인을 모르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병을 앓으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병입니까? 아니면 어떤 악한 귀신의 역사입니까? 이거를 모르니까요, 사람들이요, 항상 무슨 병이 오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병원에 가면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주사 한 방 맞으면 낫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작은 병 때문에요, 저는 국제지역학 공부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요, 1,000원짜리 비타민 주사를 안 맞아서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을 못 고치고 한평생을 실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슬픈 거예요. 이 장모도요, 그런 거예요. 이 지금의 의학이 발달한 시대는 이게 그냥 고쳐지지만 이때는 안 고쳐지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고 아뢰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장모의 열병과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모의 열병과 같은 일이.
원인 모를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 가운데 병들은 쉽게 고쳐지는데, 편의성은 더 늘어났는데, 기술이 더 발달을 했는데, 이게 다 풀어져야 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대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느냐? 내 뜻대로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이렇게 가르쳤으면 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따라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이게 좀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어떤 사업과 어떤 직장과 어떤 취업의 문제와 어떤 학문의 문제와 이런 다양한 문제, 건강의 문제가 기도하면 하나하나 풀어져야 되는데, 장모의 열병처럼 원인 모를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모를 일이. 그게 여러분, 우리를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왜 내 통장에는 잔고가 이 정도 있는데,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땐 훨씬 나은 삶인데, 왜 내 마음은 날마다 더 공허합니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가사일 이제 기계가 다 해주고, 이런 가사 분담, 노동 분담 다 줄어들었고, 그런데도 이런 분담들이 다 줄어들었음에도 왜 우리 가정은 대화가 점점 더 끊어집니까? 원인 모를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 열병과 같은 일들이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몬의 장모의 중병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요, 이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어느 순간에, 어느 만남에, 어느 행동을 통해서 요거를 싹 앗아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린 다 천국의 예배를 드려야 돼. 무엇이 앗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직면하면 11일이고 돌아가면 40년이다. 가나안 땅을 직선으로 그냥 가면, 직면해서 가면 11일 걸리는 거예요. 길면 보름 걸리는 거예요. 돌아가면 40년이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용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요, 다 집 안에 들어서, 하나님, 원인 모를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원인 모를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의 역사는 저주를 꾸짖읍시다. 아멘. 가정의 역사는 저주를 꾸짖는 거예요. 어디에서 꾸짖으냐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의 역사는 저주를 꾸짖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당에서요, 이전 구절에 보면 뭐 하시냐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잠잠하고 그 사람한테 나와. 꾸짖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죄의 권세를요, 사망의 권세를요, 일종의 관념처럼 생각하는, 관념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질병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13년이에요. 13살이에요, 벌써 13살. 제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 모의고사 공부하던 날 그 강아지가 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 특별한 날. 13년이 지났죠. 어느 날 가는데 항상 10년 넘게 가면 자더라도 꼬리치면서 일어나던 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도 사랑이 식었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귀가 먹은 거예요. 순식간에. 귀가 안 들려요. 한두 달 전에만 해도 잘 들어.
순식간에 야, 이게 실제지. 이게 실제지. 그 생명이 첫 만남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나랑 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 근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가서 이제는 귀가 멀고 주인의 음성도 못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 이게 실제다. 근데 콩이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너의 삶도 참 짧은데 그 13년의 세월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 짧게 느껴지고 내 인생도 솔직히 다를 게 없다. 순식간에 지나고 나면 참 순식간인데 이 죽음이 이 죄의 역사가요, 이 질병의 역사가요, 이 실제라는 거, 실제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인아, 죄가 너를 삼키기 위해서 엎드려 있느니라. 삼키기 위해서 엎드려 있느니라. 삼키기 위해서 엎드려 있다. 잘못 문 열면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의 실제가.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게요, 질병이 그냥 어떤 뭐 관념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낫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귀신이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하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의 실상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영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어서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성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귀신이 말할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이게 집에 조용히, 죄가 역사해. 마음의 정욕이 막 역사해.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리에 나와서 통성으로 그냥 막 기도를 해버리면요, 이 죄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과정 가운데서 변화가 되는, 가정에 역사하는 저주를 그렇게 꾸짖으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앞에 질병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라면 세상의 의학으로 만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와 영의 실상을 파악하시고 꾸짖어서 내가 일어난 거라면, 살아난 거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 무엇이냐면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열심히 꾀를 내서 그게 잘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더 자기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육신대로 살아가고 더 혈기가 왕성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치유는 어떤 치유냐?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요, 여러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몬의 장모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면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한 번만 속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속아 주시옵소서. 한 번만 속눈샘 치고 하나님 속아 주신다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들이요, 지나고 났을 때 다 뻥이었다고요. 다 뻥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고백으로 속아 주신다고요. 또 속이고 또 그래서 무너지고 그럼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가고, 그렇게 평생의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가정의 장면이 먼저 나오고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어떻게 가정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갔느냐? 장모가 바뀌었다. 장모가 바뀌었다. 필시 입김이 센 어르신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열병에서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리니까 가정의 축복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가정의 구성원들이 필시 축복해 줬을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를요, 이거를요 못 임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이 가정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잘 안 믿어요. 남편이 좀 시큰둥해. 근데 넌 그렇게 살아. 나는 열심히 기도할 거야. 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면요 한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단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우리 가정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요르단을 이렇게 갈 때 이거를요 정확하게 느낀 거예요. 그 선교지에 딱 가보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부모님의 반대, 남자친구의 반대, 여자친구의 반대. 가지 말라.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뚫고 저는 1년 선교 간다 그랬을 때 전화 한 통으로 해결. 전화 한 통으로 가라. 가라. 네 인생 네가 해봤자 뭐하냐. 하나님 은혜를 봐야지. 가라. 끝.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정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동의된 가치관으로 딱 세워지면 그 가정은요 정말 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극성이야. 우리 부모님은 너무 호들갑이 심하고 우리 부모님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님이 온전히 섬기기 원할 때 그거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를요 그렇게 세워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적은 사모할 때 일어난다. 기적은 사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건의 흐름으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간 거예요. 이때 나온 사람들은요 말씀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보세요. 이때 나오는 사람들은요 싹 다 고침을 받았어요. 싹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요 왜 싹 다 고침을 받은지 아세요? 사모했어요. 왜 사모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안식일에 해질 무렵에 이미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만 사모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사모했어요. 자기의 병이 낫기를. 안식일은요 이때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못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겁니다. 안식일은 병 고치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은 병 고치는 날이 아니야. 보리 주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은 말씀 듣는 날이야. 말씀 듣는 날.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날 오자. 다음 날 오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미 가고 없는 거예요. 호련히 왔다 호련히 항상 사라지셨거든요. 오늘은 안 고치실 거야. 다음 날 오자. 이미 가버리시고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는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모함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안 고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사람들은요,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기적은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난다.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까 저희가 그 쇼츠 영상을 봤지만 그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요, 그 마음이 저 아이가 나한테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온전하시고 이미 스스로 영광받으신 하나님이요, 뭐가 필요하신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낳기를 사모하느냐. 너가 낳기를 사모하느냐.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다 사모할 수 없어. 다 사모하지 않아요. 모든 말씀의 기록이 그래요. 다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도움받고 사는 것보다 도움 주고 살고 베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도움받고, 그게 아니라 그 누구든지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하지만 제가요, 청년부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위로받는 설교 좀 그만 좋아하라는 거예요. 위로받는 설교 좀. 언제까지 위로만 받을까? 언제까지 위로만 받아요? 위로받는 말 좀 그만 듣고 하나님 그거 사모하는, 하나님, 이 상처 언제까지 내가 달고 갑니까? 이 아픔 언제까지 달고 갑니까?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남의 상처를 만지는 자들로, 남을 위로하는 자들로, 남을 위해 살아간, 언제까지 나만 위해 기도해요? 언제까지 나만 위해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설교가요, 너무 인기잖아. 유튜브에 보면 기가 막히게 위로를, 아주 인본적으로 기가 막히게 위로를 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언제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위로만 받다 천국 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위로만 해서 사랑받는 설교자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에서, 세상의 수준에서, 이 그냥 한순간에 그런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이라는 건 이 태수 씨의 인생처럼 언제 일어날지 몰라. 제가 이번에 청년단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순식간에. 이 교회의 건축도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순식간에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 그 여성이 30억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구나. 순식간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순식간에. 뭐든지 다 순식간에. 이게 순식간에요, 다 이러죠.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이 참 빨리 가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들이셔야 되느냐. 하나님, 내년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2025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심경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기적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축복 찬양 1쪽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잠시만요. 네, 예배합니다 찬양입니다. 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날마다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들이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 옆에 있는 성도를요,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당신이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저도요, 그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뭐 이러다 오래 살 수도 있어. 아무튼 보면서, 근데 얘가요 보면 저를 이렇게 항상 반겨주고 따라와 주는데, 놀자고 하면 또 잘 안 놀아요. 오라고 하면 오는데 놀자고 하면 또 잘 안 놀아. 항상 그냥, 근데 반경 30cm 옆에 항상 얘가 앉아있는 거야. 10년 동안 항상 30cm 옆에. 놀자고 하면 안 노는데 항상 주인 옆에 앉아있는 거는 얘가 좋아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얘를 보면서 그냥 너가 옆에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내가 행복했다고 생각할 날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아이가요, 이 존재 자체로 이 사랑을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도요, 존재 자체로 공경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조의 역사에, 생명을 창조하는 이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로. 저희 목사님도 그 횡단보도에서 심장 막혀서 쓰러졌다는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신대원 때 장학금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거기 장학회에서 그 장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요. 근데 제가 그 참 하나님 야속하시다. 작년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잠깐 떨어져, 잠깐. 산모가 있으시고 아내는 이제 출산을 앞둔 거예요. 출산을 앞둔 거예요. 8개월인가 필리핀에 가셨는데 그냥 자다가 심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같이 장학금 받았던 그 학생이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요, 그게 참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 톡 뚫어주면 피가 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병원을 못 불러주고 그냥 잠결에 그냥 그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참 허무하게, 너무나 허망하게 이렇게 죽어요. 만약 그 순간에요, 그렇게 데려가셨으면요, 길교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목사님 사모님도 그냥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로. 이 성도님들도, 이 직분자들도, 이 청년들도, 아이들도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이 숨이 붙어있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거 자체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가짐. 나중에 부모님을 대할 때 뭐 좋든 싫든 대화가 잘 통하든 안 통하든 내 상식에 맞든 안 맞든 밉든 안 밉든 그걸 딱 나한테 뭘 줬든 안 줬든 그냥 계셨던 시간이 감사합니다.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온다니까요. 우리가 빨리 온다, 빨리 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로 나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존재 그대로 사랑하셨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알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톡 뚫어주시면 나의 기도의 그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열매가 하나님 톡 뚫어주시면 정말 모든 것이 쏟아지듯이 내려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앉아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니 아버지 가장 큰 기적임을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아버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명철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때 아버지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선한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복된 가정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열병처럼 아버지 원인 모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 가운데 억눌린 것 막힌 것 올가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을 잠잠할지어다. 아버지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 막힌 것 올가맨 것 아버지 풀어질지어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인 모를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순간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불평의 말이 밀려올 때 찬양으로 그 입을 다물게 하소서. 아버지 원망의 말이 밀려올 때 아버지 감사로 그 입을 다물게 하소서. 아버지여 판단하는 말이 밀려올 때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로 복음의 말로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아버지 선포하며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아버지 도우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쓰임받고 살게 하시고 능력 행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환난당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아버지여 도우며 구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의지가 되는 존재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서 참다운 나눔과 참다운 고백과 참다운 선포가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아버지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복된 가정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아버지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주여 자녀가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모든 상처와 눌림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도약하게 하소서. 아버지 퀀텀 점프가 필요합니다. 주여 한 단계 도약하게 하소서. 아버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소서.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있다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시몬의 믿음으로 아버지 장모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믿음으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가정 가운데 치유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적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계산대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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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친 몸과 마음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어두워진 심령을 밝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에 흐르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주여 꾸짖어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 꾸짖어 잠잠하게 하소서. 주여 꾸짖어 잠잠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포로 감동시켰던 것처럼, 주여 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결단으로, 아름다운 선포로, 아름다운 기도로 주의 마음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정이 다 같이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다 연결된 존재입니다. 주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눌린 자가 없게 하시고 갇힌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육으로만 묶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영적인 끈이 있습니다. 영적인 결합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육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주여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소서. 아버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복의 복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스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영으로 묶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가정은 영으로 묶인 연합입니다.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거듭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주여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을 담을지어다. 주여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의 영, 악독의 영, 사기의 영, 아버지 모든 살인의 영, 도둑질의 영, 아버지 모든 우상 숭배의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가정 가운데 억눌린 자 갇힌 자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안수를 받고 나음을 입었사오니 주여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풀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적은 순식간에 치유도 순식간에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순식간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한 우리의 심령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꾸시고 순식간에 자유함으로 바꾸시고 순식간에 평안함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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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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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야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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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